매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1월 19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역대하 16장 1절에서 19절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하는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궁 곡간에 은 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왕 벤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서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베나다시 아사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마임과 납달리의 모든 국고성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 건축하는 일을 포기하고 그 공사를 그친지라. 아사왕이 온 유다 무리를 이끌고 바하사가 라마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개축하였더라. 그때 선견자 하나니아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에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3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파두었던 묘실의 무리가 장사하되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향 재료를 가득 채운 상에 두고 또 그것을 위하여 많이 분향하였더라. 저희가 3일에 거쳐서 아사 왕의 행적을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이 마지막 부분입니다. 본문은 3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우리 단락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제36년이라고 말하는 아사왕이 왕위에 있는지 제36년에 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라고 하는 여로보암의 아들인 거죠. 여로보암의 아들이 유다를 치러 내려오는 건데 이제 예루살렘이 높은 산지에 있어서 이 올라와서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서울로 올라간다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서울이 중요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올라간다고 하는 표현은 예루살렘이 산지에 있어서 산이어서 높은 곳이어서 올라간다는 표현도 있고 또 예루살렘이 더 중요한 곳이어서 이제 올라간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제 유다를 치러 올라왔는데 당장 이제 이 라마라는 곳에 이르러서 라마라고 하는 신도시를 건축하는 거죠. 건축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유다 왕 아사에게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내려오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어제 읽었던 본문 속에 그 여로보암이라든지 시므온이라든지 또 이런 지파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오는 것을 볼 수 있죠. 아사 왕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아사 왕과 함께 했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르호보암 시대에도 북이스라엘에서 많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렇게 남아했던 것처럼 이 아사 왕 때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라마라고 하는 곳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한 6km 정도 북쪽으로 떨어진 곳인데 그곳에 이제 도시를 건축하면서 약간 그 군사도시처럼 이렇게 건설하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는 게 이 바하사의 이렇게 전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6km밖에 안 된 곳에 이렇게 군대를 배치하고 또 도시를 건축하면서 유다 사람들을 특별히 이제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지경이 되니까 아사 왕이 하는 게 뭐냐면 여호와의 전이니까 성전에 있는 곡간과 왕궁의 곡간에
은, 금을 내어다가 라고 말하는데, 저희 한번 봤었죠. 은과 금이 순서가 바뀌어서 은이 나오고 금이 나오는 이유는 이 당시에 은이 금보다 더 귀한 것이어서 은, 금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가 이제 아람 왕이죠. 아람 왕 베나다덱에 보내어서 사람들을 이렇게 은과 금을 곡물처럼 보내서 이제 요청을 하는데, 관계를 한번 보십시오.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 언약이 있었던 것처럼, 약조가 있었던 것처럼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를 하자라고 말하면서 내가 보내는 이 곡물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을 좀 뒤에서 공격을 좀 해주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미 이 베나닷이 북이스라엘과 약조를 맺어서 이렇게 어떤 동맹 같은 것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그것을 깨뜨리고 나를 위해서 북이스라엘을 공격해 달라라고 말할 때에 이 베나닷이 그 말을 듣고 또 그 공물을 받은 다음에 바로 변개하여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북이스라엘과 맺은 약조 동맹을 깨뜨리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제 공격했던 게 단인데요. 이온이나 단, 아발뱀 이렇게 말하는데 특별히 이 단이라는 도시가 북이스라엘의 맨 북쪽에 있는 도시이죠. 그래서 단에서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일 남단에 있는 도시인데, 우리가 이제 한국에서 뭐 백두에서 신라까지라고 말할 때 한반도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단에서 브엘세바까지가 이제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말인데, 이 북쪽에 있는 성들을 공격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로라고 하는 것이 지중해가 이렇게 있을 때에 이쪽에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으니까 북이스라엘의 영토들을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그 공격을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바하사가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쯤 있을 텐데 사해가 갈릴리가 있고 사해가 이렇게 있을 때에 예루살렘이 여기 있으니까요. 이제 6km쯤 떨어진 곳에서 라마를 건축하다가 북이스라엘의 이제 영토들이 공격을 받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군대를 돌이켜 이제 퇴군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비어진 공간이 있어서 이 비어진 공간을 아사 왕이 차지하고 이 라마를 짓는 곳에 있던 이렇게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기 위해 가져온 돌과 제목들을 가져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다라고 말하는데, 게바와 미스바도 사실은 라마 근처입니다. 라마보다 약간 더 북쪽이니까 뭐 한 7km, 8km가 채 안 되는 곳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의 공격을 이렇게 대비하는 도시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성읍을 만드는데 게바와 미스바입니다. 게바와 미스바 이렇게 말할 때에 신흥 도시라기보다는 이미 우리가 미스바라는 이름을 알고 있고 라마라는 이름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작은 동네를 조금 더 이렇게 군사 요지처럼 성의 형태로, 또 아니면은 성문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정비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단락을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오자 아사 왕은 여호와전과 왕궁에 은, 금을 보내어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두 번째 본문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암송해도 좋을 것 같죠.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게 둘째 단락의 핵심인데,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 그때입니다. 아사 왕이 아람 왕 베나닷에게 공물을 보내면서 이렇게 조공을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말하고, 그 요청에 이제 북이스라엘과 맺었던 동맹을 깨뜨리면서 북이스라엘의 북쪽을 공격하게 되고, 그 공격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바하사가 라마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 한 6km 떨어져 있는 곳에 성읍을 이렇게 군대 요새를 짓다가 이제 퇴각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선견자 하나니아를 부르는데, 이제 하나니아를 통해서 하는 이야기가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여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원래 어떤 우리의 논리대로 하면 당신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북이스라엘 바아사 왕을 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람 왕의 군대가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예로 드는 부분이 이 구스 사람과 룹 사람 이야기를 하는데, 이 룹 사람은 지금의 어떤 리비아쯤 되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구스는 이디오피아이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구스 사람 세라가 그 유다를 공격할 때에 10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는데 아사 왕이 4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이제 군대를 쳤던 것을 기억하시죠?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당신이 여호와를 의지할 때에 구스 사람들의 군대를 그랄 평지까지 몰아내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을 다 격퇴할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랄 평지가 블레셋 사람들의 영토였는데 거기까지 내려간 김에 그 그랄 평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영토도 점령했던 것을 이제 상기시키면서 당신이 여호와를 의지했다면 북이스라엘 왕인 바아사를 물리쳤을 뿐만이 아니라 그 물리치면서 그와 관계된 그 동맹을 맺고 있는 아람 왕의 군대 또한 하나님이 당신의 손에 붙이셨을 텐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가 이제 하려고 하는 핵심의 말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았으므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에게 있지 않다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의 증거는 뭐냐면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고 하는 부분이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사방에 평안했다라고 말하는 부분과 반대되어지는 결과가 오늘 두 번째 단락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나오는 것은 이제 아사가 그 말을 듣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 노하여 선견자들을 옥에 가두고 화를 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여러 백성들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다고 하는데 아마 같은 이야기일 겁니다. 이 백성들 또한 이 아사 왕을 향하여 어떤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거나 회개를 요청했거나 뭐 이렇게 바른 소리를 했던 사람들을 이제 학대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그 법적으로 어떤 보복을 했거나 감옥에 가뒀거나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다윗과는 정말 반대되는 거죠. 자기의 조상인 다윗은 사실은 나단을 통해서 똑같은 이야기를 들을 때에 노하여 나단을 감옥에 가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듣고 회개를 했었는데 이 아사 왕은 이제 하나님을 떠났을 뿐만이 아니라 그 떠난 마음이 강팍해져서 회개를 요청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그 회개의 목소리를 대행하는 선지자를 옥에 가두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하나님께서 하나니를 통하여 아사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음을 책망하였다. 아사 왕은 노하여 하나니를 옥에 가두었다. 라고 요약했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아사 왕의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사 왕의 처음과 끝까지의 행적은 이렇게 열왕기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하는데 이 열왕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열왕기라기보다는 또 다른 이스라엘의 어떤 역사 정사를 기록하고 있는 우리나라로 하면 조선 왕조실록과 같은 어떤 그런 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사 왕이 39년이 되던 해에 그의 발에 병이 들었다고 말하는데 아마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피부병인데요. 발과 관련되어진 어떤 피부병이어서 매우 위독했었는데 이제 나오죠.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이제 구하였다는 말이 이제 구원받았다, 이제 구원하기를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 나음을 구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병나음을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보게 될 히스기야 왕하고는 참 다르죠. 히스기야 왕은 자신의 병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낫기를 구했다라고 말하는 부분 속에서 다릅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께 병 낫기를 위해서 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렇지만 신비로운 어떤 그 신유라고 말하는 치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아사 왕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1년 후에 죽어서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왕의 자기를 위해서 파두었던 묘실에 장사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자기를 위해서 파두었던 묘실이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어쩌면 아사 왕의 마지막 생애의 어떤 변화가 있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1차 종교 계획을 하고 구스 사람과 싸우고 이제 2차 종교 계획을 하면서 언약을 갱신하는데 갑자기 북이스라엘 왕인 바아사가 공격해 올 때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그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 하나님을 향해서는 그러니까 화를 내면서 감옥에 가두고 또 지금 우리가 본 것처럼 병이 들었을 때는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이제 변심한 게 나와 있는데
이제 어쩌면 이 자기를 위해 파두었던 묘실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 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그 변화에 대해서 조금은 설명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뭐 정확하진 않지만 그의 시체를 법대로 만든 각양 향료로 재료를 가득히 채운 상에 뒀다라고 말하는 부분도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법대로 만든 각양 향 재료를 가득 채운 상에 이렇게 시체를 뒀다라고 말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어떤 장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가 얼른 보기에는 오히려 이집트의 어떤 미이라를 만드는 방법 같이 그런 모습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쩌면 이 아사 왕의 변화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이 자기를 위하여라는 것과 어쩌면 애굽 스타일의 어떤 문화나 문명, 이렇게 문화나 장례법들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 속에서 어떤 이렇게 마음이 변화되어져 있는 그런 부분을 예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요, 그것을 위해서 많이 분양하였더라라고 말하면서 이 아사 왕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아사왕의 노인년에 병이 들었으나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왕위에 있은지 41년 후에 죽어 다윗성에 자기를 위해 파놓은 묘실에 장사되었다. 라고 요약했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에브라임 사람들이 유다로 왕래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라마라 하는 도시를 건설하였다. 여전히 남유다의 군대는 북이스라엘 군대보다 보잘것이 없었던 것일까? 그래도 아사 왕은 아버지인 아비야가 하나님의 소금의 언약을 신뢰하며 전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를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또 아사 왕 자신이 이미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의 군대를 이끌고 침공해 왔을 때에 40만이라는 작은 군사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여 승리했던 것과는 달리 이 아사왕이 바사의 공격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사왕은 아람의 왕 베나닷에게 공물을 보내어 도움을 요청하며 자신의 아버지와 베나닷의 아버지 사이의 동맹을 상기시키지만 이 동맹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북이스라엘을 공격하던 아사의 아버지 아비야를 두려워하던 아람 왕이 약자로서 그 아비야와 맺은 언약, 동맹이었다. 어디서 아사 왕은 하나님의 언약을 스스로 저버린 것일까?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 베나닷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일까?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경험하던 그 평화의 기간이 오히려 아사왕의 믿음에 독이 된 것일까? 두려움이 쌓일 때가 있다. 밤 못 이루는 밤이 있다. 그런데 정말로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나의 실패나 낙심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아니면 나의 실패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와 비난을 두려워하는 것일까? 나는 이 모든 것들보다 더 하나님의 판단과 또 하나님의 비난을 두려워해야 하지 않을까? 두 번째 묵상 포인트입니다. 아사왕의 굳어진 마음은 하나님을 통해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부정하고 오히려 화를 내어 하나님을 감옥에 가두게 한다. 또한 아사왕은 자신을 대적하는 백성들을 학대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사람들에게 엄해지고 독해지고 파괴적이 된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해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멈춰 선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두렵고 어려움 앞에서 이 세상의 어떤 힘이나 지혜, 계획보다 먼저 하나님을 찾고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을까? 신앙의 과거는 왜 오늘의 신앙이 되지 못하는 것일까? 신앙은 항상 현재형으로 지금 여기에서 표현되고 고백되고 경험되어진다. 지금 오늘 이 순간의 내 믿음은, 내 마음은, 내 도움은, 내 힘은 어디에 있으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나는 하나님을 향한다. 진심으로 어제의 신앙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의 신앙으로 지금을 살기를 원한다. 내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하나님 내 마음의 왕자에 앉으시고 오늘이라는 시간 또 지금이라는 장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시옵소서. 아멘. 마지막 묵상 포인트입니다. 아사왕은 노년에 병이 들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 의원들을 부르고 치료를 구했다. 병이 들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은 겸손의 표현이며 죄에 대한 회개의 표현이기도 하다.
히스기야는 병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 기도는 응답을 받았다. 이것은 단순히 신비적인 치유를 기대하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아사는 그 회개의 기회를 포기한다. 아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에 하나님은 아사에게서 자신의 모습을 감추신다. 관계라는 것이 살아있는 생물과 같아서 항상 변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만나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나는 하나님의 회개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민감한가? 하나님의 목소리에 즉시로 반응한가? 죽은 아사왕의 몸은 각양향 재료에 담겨지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 많은 향을 내는 향료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의 몸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며 그 향내들은 사라져 버리고 만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품에 지속적으로 담겨 있지 않는 한 이 현실에 묻혀버리고 오염되어져 버린다. 첫 부르심, 첫사랑의 감격은 사라져 버리고 신앙은 죽은 화석처럼 과거의 흔적으로만 남을 뿐 오늘과 내일을 말해주지는 못한다. 회개와 하나님을 찾는 내 영혼의 목소리에서만 신앙은 그 노래를 찾고 그 노래는 오늘 지금 여기에서 부를 수 있게 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살피시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것을 압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찾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 처한 상황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는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회개의 요청의 소리에 민감하며 회개를 말씀하실 때에 곧 그 음성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멀리 서 있으며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을 때 하나님 나로 그것을 속히 알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것을 알려주실 때에 즉시로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찾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내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아멘.